추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석은 농경사회였던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연중 최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렀죠. 중추절, 가배일, 또한 한가위, 8월 대보름,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 덜 익은 쌀로 만든 송편과 햇과일을 진설하고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냈지요. 이 때문에 요즘도 추석 때가 되면 열차표가 금방 매진되고 또한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때를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예전보다는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것 알면서도 또한 오가는 길 불편함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서 함께 귀중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굳이 이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게 우리 또한 효목제일교회 내의 성도들의 상황이지요. 설사 농사와 연관이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농사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엉망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석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또한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지 연휴 기간이 길어서일까요? 엄청 길죠? 그런데요,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 혹은 정신 때문일 것입니다. 농사를 짓건 안 짓건, 결실이 좋건 안 좋건 이 절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고향으로 향해 가고 또한 함께 모여 지키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새 희망과 새 힘을 얻기 위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또한 좀 더 힘을 내보자고 그동안 수고한 것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한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편이 좋아서 마음 좋은 것 아닙니다. 형편이 나빠서 감사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형편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넓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한 내가 힘이 나기도 합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항상 부족해하고 불안해하고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역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반면교사의 모습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 더 많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해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해하는 인생길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진 것 없는 것 없어도 마음이 넓고 감사하는 그 모든 흔적들이 내 삶의 곳곳에 남아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또한 앞으로 허락되어진 여러분의 시간들이 이러한 감사로 인해 새 힘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넌 출애굽 공동체가 당도한 곳이 홍해를 건넌 뒤에 수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바로 마라에 쓴 물이 달게 변하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엄청난 인원의 공동체가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물이 풍족하고 종려나무가 우거진 엘림에도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기에 또다시 길을 떠나서 신 광야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신 광야에 들어선 뒤 벌어지는 일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표현입니다. 홍해에서도 원망하고 홍해 건너기 전에도 지금 또 신광야에 들어와서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탈출할 때 준비한 음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 구할 길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의 기쁨은 급격하게 원망으로 바뀌었죠.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이 소리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다고 출애굽의 그 은혜 자체를 부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매우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만나는 제각기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썩거나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거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엿새날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두어서 안식일을 대비케 해주셨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우리를 향하신 섭리인 것이죠. 이러한 그들이 신광야를 벗어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 테니 여러분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어떤 시련입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일찍이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르비딤에서는 그런 물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쓴물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인지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이들은 또 그 원망하는, 뭐만 터지면, 뭐가 불편하면, 뭐가 시련이 닥치면, 어려움만 닥치면 먼저 나오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어쩜 이렇게 변화가 없나요? 이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애굽을 이기시는, 또는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게 시간이 오래된 것도 아니거든요. 얼마 전의 일이에요. 거기다가 마라에서 쓴물, 그 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이 먹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되었다고. 또 지금도 현재 어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못 고치는 건가요, 이거?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만 생기면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탓하고 이런 것부터 먼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다른 사람도 불평하게 만들어버리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습성의 사람들이 누구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한 모세가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게 뭐예요? 왜 나한테 대드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도 모세는 좀 나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론 이 방법밖에 없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우선은 가두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선 먼저 나가야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눈에 밟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막 무슨 이런 얘기하고 싶고 저런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던가요? 하면 어떻던가요? 제대로 듣던가요? 아, 엄마는 왜 그러냐고, 아빠는 왜 맨날 그러냐고,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물론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쟤는 왜 그런가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거 먼저 하나님께 하는 거 시간 걸리는 일 아니잖아요. 왜요? 왜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보다 앞서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바위 위에서 모세 앞에 서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바위를 그 지팡이로 치라고 하시죠. 모세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수가 터졌겠죠. 수백만 명이 먹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당연히 이곳에서 이 백성들이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도 없는 곳에서 수백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터졌다라는 것.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곳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와 다투었다, 죽게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하였고요, 또 거기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마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쁨의 명칭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자신들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오명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자신들의 삶에 새기지 못하는 건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한 원망하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그 자리조차도, 그 은혜조차도 내 믿음 없음과 내 불평과 불만의 자리로 바꿔버리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똑같은 것을 주어도요, 좋은 뜻으로 주어도요, 그 자녀가 그것을 주신 부모의 뜻에 맞게 자신에게 좋게 사용한다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요, 그것이 도리어 내 자녀들이 엉망으로 사용해버린다면, 자신을 망치는 길로 사용해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거든요.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나의 믿음 없음이, 깨닫지 못함이 현상 속에서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들과 시련에 그저 눈이 팔려서, 마음이 팔려서 원망하고 탓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도리어 시험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인생길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좀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눈에 보면 목마름의 자리이고 배고픔의 자리이고 근심과 원망의 자리일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자리에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이 꼴이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도 왜 그 은혜에 힘입은 든든함이 없냐라는 거예요. 왜 조금 더 견디지 못하고 시련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왜 반역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왜 도대체? 왜 나는 항상 이래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나죠.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때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에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는 허울 좋은 자유만 얻었을 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16장에서 막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노예 생활이 편했다, 그때가 좋았다. 물론 노예 생활이 더 편할 수도 편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먹고는 살거든요. 자유는 없지만 생존은 보장됩니다. 자유는 대가가 필요하고 그 대가가 때로는 사람을 배고프고 고달프게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의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죽게 될 만큼 먹을 것이 없지도 않았고요,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낫다고 할 만큼 고달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3절의 말씀 보면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가축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축이.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한 말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편히 살았을 것을 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는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6장에서 굶어 죽겠다고 했을 때 없던 가축이 출애굽기 17장에서 갑자기 생겨났겠습니까? 그때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죽을 것처럼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의 고기 가마가 그립다고 원망했지만 그래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가축은 애완동물입니까? 아닐 건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가축은 없는 셈 쳤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먹을 게 없다고. 애굽의 고기 까마가 그립다라고. 여유가 없고 쪼들려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남으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남으면 하려고 하니까, 형편되면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광야 40년은요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어서 할 마음은 없고요, 남으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형편되면, 먼저 떼어서 할 마음은 없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 옵니까? 안 와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50만 원 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50만 원은 그들에게 남은 것입니까? 자기에게? 그것을 다른데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 150만 원도 자기 거가 돼요. 여전히 형편 어려워요. 여전히 남는 게 없어요. 나에게는 1,000만 원이 생기건 2,000만 원이 생기건 똑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좀 더 형편이 여유 있어지면 그런 날 안 옵니다. 아무리 건강 더 좋아져도요, 아무리 더 많이 벌어도요, 그런 날 안 와요. 여전히 뭐예요? 난 부족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형편이 되면 하려다 보니까 형편만 보여요. 남으면 하려다 보니까 남아 보일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내내 없다고만 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예요? 우리는 모자르다예요. 나는 없다예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되어서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다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습니다. 남아서 하지 않습니다.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지 몰라도 소중한 일은 남아서 하지 아니하고 내어서 합니다. 그게 무엇일지라도 가치 있는 일은 여유가 되어서 하지 않고 떼어놓고 합니다. 시간이든 힘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남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든 힘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내어서 하려고 할 때
모든 일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은혜라는 풍요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은혜라는 자족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믿음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감사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럴 때 그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참된 기쁨과 행복도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더 풍족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더 풍족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인간관계, 공부, 건강, 신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되어서 형편이 되어서 남아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힘도 들고 부담도 되고 손해도 되고 잃기도 하지만 내어서 할 때 성장과 성숙도 있는 것이고 열매와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힘 듭니다. 손해 봅니다. 부담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요, 내 삶이 변화되고요, 그 가운데 나에게 참된 기쁨과 보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다라는 말의 의미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족해다, 이렇게 좋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의 풍족함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이렇게 항상 함께 있기를,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1년, 아니 나의 평생에 항상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든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번 추석 한가위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든든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짜 참된 인생의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그런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애굽 백성과 같은 불평과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갈 방법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제대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고치게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모든 삶의 시련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내어놓음이, 또한 나도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지만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먼저 내어놓음이, 섬김이, 나눔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과는 더 다른 인생, 이전과는 더 복된 인생,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힘찬 인생들, 믿음의 성장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